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주로 어떨 때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죠? 교회에서 이제 전도 강조할 때, 그렇죠?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면 천하를 구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이제 우리가 구원합시다, 전도합시다, 뭐 그런 의미로 많이 인용이 됩니다. 뭐 그런 의미도 우리가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특히 이 복음서에 보면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없어요. 없고,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죠? 그리고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우리가 문맥적으로도 이해를 해야 하겠지만, 저는 이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뜻 들으면, 그럼 천하보다 더 귀한 게 나 자신? 내가 제일 귀중하다는 말씀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못 이해하면 이것이 어떤 이기주의나 개인주의를 이렇게 아주 옹호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동양 철학 사상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사상이 무엇이 있죠, 여러분? 예, 유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거보다 더 오래된 도교라는 게 있어요, 도교. 도교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 도교의 그 초기 사상가 가운데서 여러분, 양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 재미죠? 양자예요, 양자. 근데 이 양자라는 사람이 위아라는 건 나 자신을 위하는 그러한 그 위아론이라는 그 사상을 펼쳤는데, 그것이 아주 도교의 독특한 세계관이고 어떤 그 사상인데, 근데 이걸 놓고 항상 이 도교와 유교는 싸움을 벌였어요. 예. 특히 이 위아론에 대해서, 양자의 위아론에 대해서 맹자가 뭐라고 비난을 했냐면, 유교의 맹자가 뭐라고 비난을 했냐면, 그 양자라는 사람은, 또 그 양자의 가르침, 도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털 하나를 뽑아서 천하를 위한다 할지라도 안 할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철저히 개인주의고 에고이스트다. 예, 이 사람들은 세상과 단절된. 근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정당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양자가 말한 위아론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또 거슬러 올라가서 그 도교의 가장 그 근본적인 사상이라고 하는 그게 무의 사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의도식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무의가 아닙니다. 무의론도 아닙니다. 예.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기독교의 사상,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저는 요즘 와서 이렇게 보면 이 도교의 사상과 많은 부분이 일맥상통하고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돼요. 구약은 굉장히 유교적인 가르침이에요. 이 유교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인간이 타고난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성이 뭐라고 얘기하죠, 유교는? 어질인자, 그죠? 어질인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인의 사상을 실천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네?
군자라고 얘기해요. 군자. 예, 군자. 자, 그런데 이 인해 사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인해 사상을 하나의 이념화하고 제도화하고 그것을 어떤 사회 구조화 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규범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교에서는. 그리고 그 규범을 연마하는, 그 규범을 훈련하고 학습하는 방법이 바로 예입니다. 예. 여러분, 예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예절 바른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라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인해 사상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실천적 규범들, 훈련들. 네. 그래서 여러분, 유교에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민간 토속 사상과 연결이 돼서 조상 귀신을 섬긴다 이렇게 됐지, 여러분, 유교에서는요 귀신을 믿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뭐냐? 제사는 뭐냐? 예를 가리키는, 예, 질서잖아요. 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학습장이고 예를 실천하는 현장인 거예요. 오늘날의 날은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이라는 집단이 있고, 그리고 내 위에 조상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덕과 그들의 인을 나는 물려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더 발전시켜야 하고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 라는 것을 하나의 제식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민간 토속신앙과 손을 잡고 이게 이제 귀신을 섬기는, 실제로 조상 귀신을 섬기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제 이게 변질된 거지, 진짜 유교 사상에서는요, 예, 인간의 사후 자체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유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유교는 사실은 통치 이념이고 정치 철학이에요. 그런데 유교가 좋은 장점도 있지만 유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유교에 대해서 이제 가장 큰 라이벌이 되는 것이 도교인데, 도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아무리 좋은 어질인 인해 사상, 뭐 인과 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규범화되고 제도화되면, 그것이 하나의 사회 이념으로서 강요되게 되면 그것도 또 하나의 폭력이라는 거죠. 예. 강요에 의해서 그것이 주입되어지고 그것이 실천되어지고 유지되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참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 이 인해 사상과 이 덕, 유교의 그 가르침은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그 권력을 유지하고 그것을 계속 이어가게 할 수 있는, 지속시킬 수 있는 하나의 통치 이념으로서 악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랬죠. 실제로. 유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충과 효잖아요, 효. 그게 뭐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이 어질인, 그러니까 인간의 인과 덕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인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집에서는 효고 밖에 나와서는 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효는 하나다. 그 사상이, 그래서 유교 사상이 중국에서 크게 발전했고 우리나라 조선 왕조에서 그게 국치의 이념이 됐죠. 그런데 도교는 그거에 대해서 경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도덕과 윤리라는 것도, 또 어떤 사회 질서라는 것도 어떤 미리 만들어진 어떤 이념 체계에 의해서 강요되어지는 사회 구조라면 그것이, 거기에 대해서는 뭐냐? 그것 또한 사회적 모순을 낳을 수 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강요되어지는 그 순간 그것은 또 하나의 폭력, 억압이라는 거죠. 네. 억압이라는 거죠. 충과 효라는 정당성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럼 뭐냐? 도교는 철저히 인간의 자발성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무의라는 게 뭐냐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놀고 먹고 그냥
요즘 우리 아들처럼 그냥 응? 집에서 아니 뭐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농담하는 거니까. 그냥 이게 무의가 아니에요. 무의도식한다? 그게 아니에요. 무의라는 것은요, 인위적으로 억지로 강요하지 않고 주입하지 않고, 예, 뭔가를 이렇게 막 내 의지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그런 모든 것을 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자연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는 자연. 우린 자연이라는 말을 갖다가 쉽게 쓰잖아요. 자연. 네. 자연보호, 자연환경. 근데 이 자연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도교적인 용어예요. 자연이란 뭐냐? 이거예요. 인간이 살고 있는 삶,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놓은 문화와 문명을 제외하고요. 여러분, 예전부터 본래 있었던 그 자연을 보세요. 한자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자자의 그럴련이에요. 본래부터 그래 왔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본래부터 그래 왔던 것들을 자꾸 인간이 뭔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도 파괴되고, 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자기 자신도 불행하고, 늘 그냥 정서적인 갈등과 불만과 원망과, 이게 안 돼서 왜 어떻게 하냐, 그냥, 그게 다, 그게 모든 것이 뭐냐? 결국 뭐냐? 무의가 아닌 유의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교의 입장에서 보면, 유교의 모든 것들은 다 유의예요, 유의. 그러니까 진정 나를 위하는 게 뭐냐? 나를 위하는 게 뭐냐? 나를 위하는 것은 아무것도 무의라는 거죠. 아무것도 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위아론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유교는 말 그대로 구약이야. 율법. 그렇죠? 네. 율법주의.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기독교의 그 신앙체계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교리, 도구마, 네? 네? 그게 다 유교적인 거예요. 유교는 뭐냐면 어떤 본질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표준에 맞춰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 때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냐면 사냥꾼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추격하고 그걸 획득하고, 그게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믿어야 제대로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렇게 배워왔고, 저 역시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지금도 아직도 그런 습관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유교적 어떤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도교적인 건 뭐냐면, 도교는 사냥꾼의 인생이 아니에요. 도교는 뭐냐? 여행자예요. 여행자. 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여행을 갔을 때 진정한 여행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 나라를 가봤는데요. 갈 때마다 한국 사람들 한두 사람 동행하게 되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 여기는 손으로 먹는 게 방식이야. 그럼 나 손으로 먹자. 야, 이 맛도 독특하네. 이 맛도 참 좋네. 이거는 조금 비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 나라 사람들 이런 맛을 좋아하는구나. 내가 언제 이런 걸 먹어보겠어. 한번 먹어보자 하고 현지 음식도 먹고, 또 현지의 문화, 길거리 음식도 먹어보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에이 지저분해. 어떻게 이 나라 사람들 이런 걸 먹어. 이게 음식이야? 쓰레기지. 아유, 음식에서 썩은 냄새가 나네. 아유 지저분해. 나 뒷골목 안 다녀. 여기 5성급 호텔 없어? 어떤 사람이 진짜 여행자입니까? 저는 그런 식의 여행을 갈 사람은요, 멀리 외국까지 갈 필요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5성급, 7성급 호텔 들어가서, 예?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예? 차라리 거기 가서 쉬는 게 낫지.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선교지를 많이 다녀보니까요, 선교사들도요, 현지인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식들도 현지인들이 다니는 학교에 그냥 보내요. 예? 그리고 그냥 같이 애들처럼 뒹굴면서 크게 해요. 본인도 똑같이 그들이 먹는 음식 먹고요, 의복도 똑같이 해요. 예. 그런데 이쪽에서는요, 또 그래요. 아이들 그 외국인 학교 보내고, 예? 자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골프 치러 다니고, 가정부가 2사람, 3사람, 운전기사가 뭐 하나, 둘, 예. 본국에서 후원금 보내주는 거 받아먹고, 예? 그렇게, 그러면서, 선교사님, 네,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숱하게 있습니다. 누가 진짜 선교사예요? 누가? 저는요, 딱 가보면요, 느껴져요. 네. 어디 이제 뭐 인도네시아든 뭐 라오스든 뭐 베트남이든 뭐 멕시코든 가보면요, 딱 저를 데리고 밥을 먹으러 갈 때 어딜 가는지 가보면 알아요. 네. 이 사람이 진짜 선교사인지 아닌지, 그리고 자식들을 어떻게 공부를 시키고 있는지 보면 딱 압니다. 뭐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해서 선교사입니까? 설사 그런 거 없더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볼 때 그 사람도 진짜 선교사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행자는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행 얘기하다 나왔는데, 여행자는요, 여행지에 있는 것들을 평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아이, 여보셔, 여기에다가 말이야, 좀 고춧가루 좀 치고, 뭐, 고춧가루 좀 비비고, 그럼 훨씬 더 얼큰하고 맛이 있어. 내 기준이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절대적인 건가요? 왜 내가 한국에서 먹던 음식, 내가 살던 방식, 내가 접한 문화,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상식을 왜 여행자인 주제에 거기 가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가르치려고 하고 그걸 주장하냐 말이에요. 지가 뭐라고. 그건 여행자가 아니죠. 그건 뭐예요? 예전에 식민지 시대 때 그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를 지배했을 때 그런 짓을 했죠. 그쵸? 일본화, 그쵸? 영국화, 예? 그죠? 미국화, 스페인화, 이탈리아화. 그렇잖아요. 본국화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황국 식민사상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여행자는요, 또 선교사는요,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것에 순응합니다. 그리고 여행자는 어때요? 한 곳에 머물지 않잖아요. 여기 있다가 때가 되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그렇게 살다가 또 다른 데 가면 또 달라요. 근데 그걸 또 받아들여요. 그리고 또 다른 데 가면서 또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여행자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죠. 그렇죠? 더 많은 세상을 경험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문화를 접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여행자는 점점 성숙하는 거예요. 도교가 말하고 있는 인생은 바로 여행자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엄마. 그러니까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인생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나?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 보고 사냥꾼처럼 살라고 했습니까? 예? 성경이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그네라고 얘기해요. 예. 나그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여행자라는 얘기예요. 여행자, 순례자.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제가요, 여행을 다녀보니까요, 예전에 한참 여행 다녔을 때,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를 갔을 때 그 나라가 섬이 만 몇천 개잖아요. 이게 예전에는요, 50 몇 개의 그 작은 나라로 이렇게 나눠져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역을 갈 때마다 완전히 문화가 달라요. 예.
완전히 문화가 달라요. 식사 예법도 다르고요. 먹는 방식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사람들 사는 모습도 달라요. 엄청나게 큰 나라더라고요. 같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거기 갔을 때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면 내가 편해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얻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나는 당신들 커피 사주러 온 사람이야. 나는 갑이야. 넌 내 방식을 따라야 돼. 너희들은. 나는 우월적 위치야. 그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행자는요, 안정적인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행자의 삶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끝없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 여행자 중에서 가장 여행자로서 성공하는 건 뭐죠? 수리마, 여행자로서, 내가 여행자인데, 여행자로서 가장 좋은 건 뭐지? 뭘까? 가서 즐기는 거. 그래, 그거 중요해. 맞아. 가서 즐기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여러분, 여행자로서 정말 성공한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은 많은 곳을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곳을 여행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이 성공한 여행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변화 없이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제자리에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거기에서 그냥 아니하고, 그건 꽝이라는 얘기죠. 꽝. 여행자는 많은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많은 세월의 풍파를 겪고 고난도 겪고 기쁜 날도 겪고 그런 것이 있다. 그건 여러분 여행자로서 대단한 경험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여행자는 무위해야 돼요. 자연을 내버려 둬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나 자신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인간이 왜 이렇게 인간이 불행할까? 저는 그건 욕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욕망이라는 것은 우린 자꾸 이제 종교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서 그게 뭐 육적인 욕망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욕망이 있어요. 네. 단순히 뭐 배고프고 피곤하고 뭐 이런 차원의 욕망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욕망이 있어요. 기본적인. 예. 근데 그 욕망을 우리가 그 욕망에 의해서 무언가를 자꾸 무언가를 내가 인위적으로 뭐 바꿔보고 내가 그것을 막 주도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목표를 이뤘을 때 난 뭘 해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오래 가나요? 아니에요. 예전에 저도 그 목적이 이끄는 삶 뭐 이런 걸 뭐 교회에서도 가르치기도 하고 저도 거기에 막 심취돼 있었고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그 목적을 위해서 막 우리가 그냥 진짜 사냥꾼처럼, 그 사슴을 잡기 위해서 막 말을 타고 쫓아가는 막 산속을 막 뛰어다니는 그런 사냥꾼처럼 우리가 몇 마리나 잡았어요? 몇 마리나 과연? 그리고 과연 그것을 잡았을 때 그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줬어요? 그 행복이 지속됐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그게 오래 갑니까? 저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제 나름대로. 네. 네. 근데요,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인정되십니까? 저는 인정합니다.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안 돼요. 정말 어려워요. 내가 나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내 문제, 내 현실, 내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못합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그게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천하보다 귀한 나, 제가 이제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뭔가 내가 어떤 목적을 성취하고 내가 뭔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의도하는 어떤 그것을 얻는 것. 네. 그것이 나의 존재를 확인해주고 나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불행해져요. 그렇죠? 그리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을 지배해요. 여러분, 이번에 송한종 회장 자살한 그 사건 보세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 굉장히 입지전적인 사람입니다. 비즈니스계에서. 조그만 토목공사, 건설회사 개인기업으로 시작해가지고요. 그게 쭉 커서 나중에 대하건설인가? 그 관계를 거쳐서 거대 기업이었던 경남 기업을 갖다가, 먹은. 진짜 이 중소기업계에서는요,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욕도 많이 먹죠. 여러 가지 비리도. 근데 대단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가난한, 구두 닦기도 하고, 초등학교도 중퇴죠? 예? 못 배운 게 한이 돼가지고 장학회 만들어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뤄낸 사람이에요. 그죠? 그죠? 또 정치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얻기 위해, 그게 그냥 거저 얻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고받은 게 있었고, 근데 그 사람이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보세요, 여러분.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지 못해요. 여러분, 인맥 많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인맥 많은 게요, 보세요. 이게 화가 될 수도 있어요. 가진 게 많으면요, 여러분, 그게 업이에요, 그게 업.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가지지 못해서,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내 자아를 실현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이를테면 유교적 사고방식이에요. 유교적. 이 심양명 아닙니까? 그쵸, 여러분? 그쵸? 스스로 공을 세워서 이름을 날리는 거예요. 이 심양명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도 지금 그렇게 많이 그런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사람들이 믿기를.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게 아닌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요, 새로운 눈으로 보여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그게 무슨 이득이 있겠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천하를 위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뭐 세계 평화를 위하고 인류사에 공헌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하를 얻고도 나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근데 여기서 천하라는 것은요, 뭐 재물, 명예, 권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포함돼요. 예. 사람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사실 그래요. 자, 보세요. 내가 물어볼게. 잘 들어봐. 정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또 이 질문 하고 나서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지 말고. 의찬이 아빠하고 의찬이 엄마 결혼해가지고, 예? 결혼해서, 예? 현재와 같은 삶을 결혼할 당시에 생각해 봤어요? 상상할 수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행복하고 서로 막 사랑하면서, 예? 위하면서, 예.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죠? 그렇죠. 예. 예. 내가 저 두 분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 여러분,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엄청난 시행착오를 하고, 제가 신학 공부를 몇 년을 했습니까? 10년 넘게 해가지고, 그 돈도 엄청나게 뿌려가면서 배운 게 있어요. 인간이요,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첫째, 뭐냐?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구분할 줄 알아요. 따라해보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따라해보세요.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다른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헷갈려요. 네. 항상 헷갈려요. 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뭐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와 지금 당장 현재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와 현재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이 간극을 메워 나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와 내가 어떻게 현재 살고 있느냐, 이걸 자꾸 헷갈리고 있어요. 이게 뒤엉켜 있는 거예요. 이건 별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것도 알아야 되긴 하겠지만, 그것도 모르는 인간들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이걸 철저히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여기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하고 있어요. 이게 뒤섞여 있어요. 거기서 시험 드는 거예요. 거기서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방식이 있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현재잖아요. 우리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된 데에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게 된 데에는 그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그거를 하나의 이념, 규범, 그걸 절대화해요. 특히 종교 안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과 이제 나의 현재의 모습은 이걸 막 제약시하고 터부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다가가기 위해서 고분분투해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거는요 좁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해 아래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없다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고 그대로 사는 사람. 인간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사는 사람. 그게 의인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죄인.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죄라는 게 참 그 말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예전에 저는 죄인 하면은 범죄자, 그죠? 예?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 형벌을 받아야 하는, 범법자. 우린 죄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죄인이 뭐냐? 미생이에요, 미생. 우리 애들, 학생들 확 와닿죠? 미생이에요, 미생. 미완성, 미완의 존재예요. 이게 죄인이에요. 불완전함. 성경은요, 이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에 의해서 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성되지 못한 사람. 네. 이게 참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인데,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 때문에 아주 쉽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미생, 완성이 되지 못한 미생. 네. 그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네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게 여기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인간이라면 마땅히 저렇게 살아야 해 하고 그렇게 실제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인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뭐 부족한 한계가 있는 면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종교를 지을 수 있는, 그렇게 완성되고 불변하는 어떤 이념이나 어떤 가르침이나 그런 진리라는 것이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이해되세요? 율법이 어떤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십계명. 그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성이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그래, 그러니까 율법은 아직도 유효한 거야, 이렇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해를 했는데 그게 그 의미가 아니에요. 완성시키러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율법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이 뭐예요?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쵸 여러분? 미생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완전하지 않은 걸 가지고 너희들은 완전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것을 강요하고 있고, 그것을 이념화하고 있고, 사회 제도화, 구조화 시키고 있고, 시스템화 시키고 있고, 거기에 들지 못하면 죄인이고, 거기에 들면 의인이고, 너희들이 그러고 있는데, 너희들이 완전한 진리라고 붙잡고 있는 그 율법 그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라는 거죠. 불완전한 거. 불완전한 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 쇼킹한 건 줄 아세요? 율법의 불완전성을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바리새인들이니 종교 지도자라고 맨날 논쟁하잖아요. 그죠? 예, 율법의 규정을 가지고.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불완전함을 늘 입증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뭐죠, 여러분? 몰라?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 근데 여러분, 율법은요, 원래 그 의도는 그렇지 않지만, 율법주의, 유대교의 율법주의에서
뭐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어떤 이데올리기라든지 정치 체제라든지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뭐 규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 유교적 구조와 틀과 거의 일치하는 건데, 근데 사랑은요, 여러분, 사랑이 사랑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자발성이야. 그쵸? 그쵸, 여러분? 사랑은요, 자발성이 빠지면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의무와 책임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도 부수적인 것이지만 그 의무와 책임을 선택하는 것도 내 자발성이에요. 그렇죠?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란 세상에 따른 모든 것들은요, 강요되어질 수 있고 주입되어질 수 있고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시킬 수가 있어요, 억지로. 하지만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랑. 사랑하는 사람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무슨 수를 써도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게 로미오와 줄리엣의 핵심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억지로 붙일 수가 없어요. 그게 춘향전의 핵심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네. 변사또가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왜? 자발성. 자발성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가장 큰 핵심은요, 여러분, 자발성이에요. 너 나 사랑해?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아무리 여러분 주입하고 강요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도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자발성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랑이 그래요. 연인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모든 사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발성이에요. 심지어 나라에 대한, 예? 우리 뭐 동포에 대한 그런 사랑도 자발성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바로 자발성이 있을 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발성이라는 건 뭐예요?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이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게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구조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규범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많이 배운다고 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식에서? 사랑은요,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나. 순수한 나의 의지예요. 네. 자발성. 그게 자유의지죠? 하나님이 천지의 모든 피조물을 다 창조하셨지만 인간에게만 주신 그 자유의지, 그게 자발성이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그 자발성, 그것이 율법을 완성시킨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율법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규범적으로, 이념적으로, 사회제도적으로 강요돼서 그것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율법은 폐해져야 되는 거예요. 유한성이지만 내 스스로가 뭐예요? 그것을 내가 자발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르면 그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리도요, 진리라는 것은 절대 강요되면 안 됩니다. 강요해서 받아지는 것은 여러분 진리가 아니에요. 진정한 진리는요, 어떤 거냐? 공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공명현상 배워봤죠? 그죠? 큰 종을 땅 하고 울리면 그 옆에 있는 막 컵들이 같이 막 진동하잖아요. 진리라는 것은, 진정한 진리라는 것은, 선이라는 것은 공명이에요. 공명이에요. 억지로 막 끌고 와서 교회 다니시오, 예수 믿으시오. 그래서 유지되는 종교라고 한다면 그 종교는 생명이 끝난 거예요, 사실은. 강압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다고 한다. 자,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윤리도 말이에요.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것은요, 우리한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군대 가보면 이제 알 거야, 우리 남학생들은. 해야 할 일이에요. 좀 가만 생각해봐도, 이치를 따져봐도, 그래, 내가 군인으로서, 내가 일병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는데 이거 해야 되겠지.
하지만 자꾸 누군가가 그걸 시키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모든 것은 자발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의라는 것은, 도교에서 말하는 그 무의라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누구의 강압에 의해서 또는 강요에 의해서, 또는 나의 어떤 그런 나의 어떤 집착과 어떤 내 어떤 이기적 어떤 의지에 의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 그런 선택, 그게 아니라 무의. 아무것도 그런 것도 없는데도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 있죠. 그게 자연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 자신답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예요? 이 천하가 바뀌는 것도요, 결국 나에게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에이, 공부 안 하는 애들 보세요. 너 왜 공부 안 해? 공부해도 안 돼요. 네. 그리고 진짜 공부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공부하라고 옆에서 얘기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도 자꾸 하라고 하면 안 하잖아요. 네. 딱 봐서 공부한 자발성이 없으면 여러분 일찌감치 공부 관두게 하세요. 네. 니들 겁나지?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자발적으로 공부할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오히려 그게 역효과를 냅니다. 네. 네. 그게 율법주의고 그게 유교예요. 유교. 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발성.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교육은요, 제가 보니까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발성을 선한 방향의 자발성에 동기부여를 하는 게 교육이더라고요. 거기까지 우리가 할 뿐이에요. 네. 거기까지. 야, 수학책 갖고 와봐. 영어책 갖고 와봐. 넌 이것도 모르냐? 하면서 그냥 옆에서 공식 써주고 단어 써주고 문법 가르치고. 저희 아버님이 서울 법대 나오셨거든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우는 방정식을 풀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그 문제를 딱 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방정식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방정식 공식으로 풀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 진도 자체는 방정식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어? 했는데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나가서 풀었어요. 틀렸대요. 답은 맞대요. 근데 공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공식을 설명을 했어요.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반 아이들이 맞다고. 맞는데요? 선생님하고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저보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수학 공부를 갖다가 한 5년을 내려놨었어요. 나는 분명히 맞는데. 전 씩씩거렸어요. 왜? 난 분명히 맞는데. 난 분명히 맞는데. 왜 틀렸지? 이 공식 다 맞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지? 그 당시에 너무 억울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당돌하게 선생님한테 막 대들었어요. 네. 그 당시엔 그렇게 억울했는데 지금 이제 또 제가 많은 여행을 다녀보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그 수학 공식 답을 맞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그 당시에 몰랐던 거야. 그건 뭐냐? 스승에 대한 그 그쵸? 그 권위.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선생님한테 수업 시간에 대들고, 예? 그 선생님이, 그분은 내가 볼 때 그 사범학교 출신 선생님인데 나이 많으셨거든요. 그분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권위를 흔들었잖아요. 예. 그 선생님 입장에서 참
내가 맹랑하게 보였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이쯤 나이를 먹으니까 들더라고요. 사실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 선생님은 선생도 아니야 이러고 생각을 했는데 네. 몇 군데 또 여행지를 거치고 나니까 제가 또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제 선생님과 비슷한 나이가 거의 되어서야 나도 그게 보이는구나. 이게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나에게 어떤 아픔을 주고 그런 사건이 할지라도요. 우리가 여행지를 계속 거치면서요. 나중엔 그 과거에 나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도요. 예, 여러분 상처가 됐던 것이 그냥 단순한 에피소드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냥 과거에 지나갔던 하나의 단순한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또 그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의미, 어떤 그런 그 의미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여행을 다녀야 된다니까요. 계속 우리 인생의 여정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여요. 그리고 나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네.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모릅니다. 아직도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될 대상은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근데 나는 내가 나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경험, 어떤 사건 거기에 자꾸 부딪히면서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하면 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라는 그 여정, 그 여행을 다니면서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건들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네. 그 세상을 알아가는 거.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천하보다. 네. 여러분이 없으면 천하도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기주의자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이 말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의미를 잘 되새겨 보시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 자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함께